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대규모 인도주의 사업을 펼쳤던 한 목사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 후 무려 31개월 949일간의 북한 억류 극적으로 풀려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오늘 통일담담의 주인공은 이면수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뵙기 전부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차차 듣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통일부 청년 인턴 이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면수 목사님 그 사건은 저희가 목사님 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쯤은 저희가 뉴스에서 다 듣고 정말 극적으로 돌아오시기를 다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북한에서 처음에 체포되던 순간 또 억류됐던 일들 좀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저도 뭐 갑자기 된 일이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1990 우리가 사실 4년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뭐 긴 얘기 다 생략하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성분을 잘 알면서도 도와주니까 그냥 무난하게 잘 왔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수 죽이고 인민무력부장 죽이고 자기 형 죽이고. 맞아요. 제가 미국의 어떤 모임 집회에서 오프라인으로 했긴 했는데 이제 너무 공포 정치한다.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 우상이 98년도 현재 28,000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근데 지금 4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수백만의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니까 저 땅은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누가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위성방송에도 올린 거예요. 영어로 더빙까지 해서. 그거를 김정은의 해커들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김정은한테 보고했겠죠. 그게 잡아들이라 그랬겠죠. 아니 북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니죠. 예. 그것도 외국에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낮은 선봉 쪽으로 들어갔는데 평야에서 특사들이 와갖고 하루만 와서 좀 회의 좀 하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게 절 유인하는 걸 모르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 그날 밤에 체포가 된 거죠. 야, 그 목사님이 애시당초 왜 북한과 인연을 맺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뭐 그냥 자의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북한이 필요한 일을 해주러 들어가셨던 거죠, 맨 처음에는. 1995년도에 네.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고 거기서는 큰 물 피해라 그래요. 홍수. 그 큰 물 피해 대책본부에서 하도 어려우니까 캐나다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이제 북한으로 가보자 해서 이제 대표단을 5명을 구성하는데 누가 저를 추천해갖고 제가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했더니 아프지 않대.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타가서 갔더니 뭐 120명인데 30명 나와 있는데 애들이 다 이 뼈하고 가죽이 이제 붙은 애들만 나와 있고, 저 건너편에 있는 애들은 복수가 차서 간암 말기 환자처럼 5살짜리 애들이 이 콩팥 데미지가 와가지고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안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 우리 동족인데 이렇게 굶어 죽은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동족이고 또 목사로서 거기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정말. 네. 그래서 도와주겠다 하고 다닌 게 150번을 다닌 거예요. 그럼 눈앞에 펼쳐진 지옥을 차마 이제 외면할 수 없어서 시작했던 일이잖아요. 진짜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아니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북한 사정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고 지금 제가. 똑같아요. 북한이 필요해서 들어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럼 가서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그냥 바로 뭐 저희가 음식 싸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처음에 옥수수를 한 5,000톤, 4,500톤 이렇게 하면 수백 대의 추력에다 싣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쌀은 우리가 한 톨도 안 도운 게, 쌀은 이제 간부들이 뺏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옥수수는 인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감독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이 거기 이제 타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등학원, 고등학원에서 애들이 쭉 있는데 한 학교에 한 3,000명씩 있었어요. 2,000명, 3,000명. 우리가 얘네들 책임지고 먹이고 살릴 테니까 하여간 얘네들을 우리한테 맡겨달라. 황주, 해주, 사리원, 원산, 청진, 함흥, 종성까지 7군데 1,350명을 입양을 해서 걔네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약 갖다 주고 우유가루, 설탕가루, 기저귀까지 했던 어린애들은 지원사업관에서 쓴 돈이 한 550억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년이 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캐나다에서 와서 자기들을 도왔다는 거 알고 교회가 와서 도왔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교회는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선교사는 승량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 인식이 다 바뀐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했는데 자기들이 굶어 죽일 때 살려준 사람은 잊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의 본능이죠. 네, 본능이고. 예.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은 가셔서는 대북 지원 사업만 하시고 뭐 전도라든지 선교 활동 전혀 안 하신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하죠. 친해지면 사람들이 친해지니까 개별적으로는 하죠.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구상에서 제일 그 순수하다고 할까? 청정 지역이 북한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래요. 요 악당들은 이 정권 잡은 그 놈들은 악당들인데 일반 주민들은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대화가 통하고 잘 받아들이고. 자,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북한을 도왔고요.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약속도 받았는데 체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건으로. 그리고 무려 31개월 동안 억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 사건 20년이라는 세월을? 네. 그 사건 하나인데 가서 이제 죄명을 뭐라고 정했냐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무서운 죄가 최고 존엄 모독죄예요. 신성 모독죄인가요? 신성 모독이라는 진짜? 거지.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외국에다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대형 국가 전복음모죄. 제가 이렇게 백성들을 마음을 회유시켜 갖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이제 탈북자들 우리가 많이 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들으니까 어때요? 네. 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한데 어떻게 2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분을 이렇게 방북 인사이신데도 억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그만큼 이제 비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인 거고 다른 게 다 망가져도 이제 최고 존엄의 맞아요. 심기를 거스를 순 없다. 그거 하나예요. 많은 고발 다큐멘터리 봤을 때 그 노동교화소 현장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저희도 이제 말로만 들었던 곳인데 어땠습니까? 거기는 이제 참 특이한 감옥이었는데요. 죄수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죄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방들이 수십 개 방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다 빈 방들이었고 저 하나를 집어넣고 949일을 감옥에서 혼자 독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 독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뭐 묘사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독방 뭐 요만한데 예. 책상 하나 있고 저기 침대 같은 널빤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뻘건 이불 하나 덮여 있었고 딱 들어가니까 뭐 첫째는 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천장에 다 벌레가 또 붙어 있었고 하나 들어가는 그 화장실에도 CCTV가 하나가 있어. 다 보고 있는 거. 화장실까지요? 화장실까지 100%. 그럼 CCTV 앞에서 그 화장실 볼 일도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 방은 그렇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갔으니 혼자 말할 사람도 없는 거고 믿을 사람도 없고 원래 이제 말을 또 못하게 하죠. 간수들하고도.
6시부터 이제 노동이 시작되는데 6시 기상에서 8시간 동안 중노동을 하는데 이제 2시간 노동하고 30분 쉬고 2시간 노동하고 30분 쉬고 그렇게 해서 8시간을 하거든요. 꽃갱이 하나 주고 예. 이 땅을 파는데 산에서 근데 뭐 아무리 세게 쳐도 깨지지도 않아. 이만큼 얼어가지고 진흙은요 돌 깨는 것보다 힘들더라고 오히려. 이 원리를 보니까 이게 진동, 충격, 분리, 파쇄 이런 원리더라고. 그 와중에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북한 주민들이 이 주체사상이라는 거로 이렇게 얼어붙은 걸 누가 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서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긴 게 저를 이제 취조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저한테 어떤 죄명을 정해야 되니까 뭐 잡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방송에서 본 거 외에는 북한의 해커들을 총동원시킨 거예요.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데 그 정보의 100%가 다 제가 설교했던 것밖에 없어요. 설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거야. 듣다가 감화되겠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들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뭘 자꾸 조사해야 되니까. 하루는 나보고 같이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3시간 15분 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거 하기 전에는 나를 그냥 죽이고 싶지 않고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 법이 너를 보호한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어디서 놀랬냐면요. 나하고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엉엉 우는 거야 이 사람이.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받을 정도로. 도전을 받을 정도로? 진짜 울었어요. 막 어느 날 말소리 톤이 변하기 시작하고 친절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더니 뭐 과자도 사다 주질 않나 또 자기들 쓰는 조그만 목욕탕 가서 단둘이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질 않나 그리고 뭐 자기 부인이 먹으라 그랬다고 뭐 동태 식혜도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나 이 진동의 힘이더라고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꽃갱이를 때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깨진 거예요 안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충격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금이 쫙 가요. 그리고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요. 이 사람뿐이 아니라 부장, 과장 뭐 다 변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 설교를 계속 집중 듣다 보니까 어색했겠지만 처음엔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고 예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럼요. 그게 이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야, 이번 사건 아니면 내가 당신 정말 친구 삼고 싶다는 얘기를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 지금 진동 받았어요. 엄청난 진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자기들 몰랐잖아요. 그리고 설교 한 편에 뭐 많은 세상이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수들이 하나하나 상담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지금 자기 운명을 모르시는 분이 남의 인생을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궁금하시죠? 예, 저희 지금 진동 다 오셨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충격과 파쇄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치다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이면수 목사님의 이야기, 정말 쇼생크 탈출을 능가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감동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통일 담당.